뉴욕의 델리와 짐이라고 하는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사실 수중에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델라는 항상 생각하기를 남편이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회중시계가 있는데 옛날 시계라 이렇게 줄을 갖고 있는 이 조그만 시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줄이 없고 이제 시계만 몸체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가죽으로 이렇게 헌 가죽으로 끈을 묶어서 이제 안에다 두고 사람들 볼까봐 몰래 꺼내서 보고 있는 남편을 항상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델라가 어떻게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줄까 생각하다가 자신의 그 아름답고 긴 머리를 이제 잘라서 그걸 팔아서 남편의 이제 시계줄을 사죠. 짐도 동일하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아내가 참 긴 머리, 아름다운 머리를 갖고 있는데 참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머리인데 저 머리핀 머리 이 빗을 한번 선물해 줘야겠다. 생각하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수중에 있는 이제 시계를 가서 팔고 그 돈으로 이 델라의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저녁이 되어서 서로 이제 꺼내려고 했죠. 근데 딱 집에 오니까 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델라의 모습이 달라졌잖아요. 항상 긴 머리, 예쁜 머리를 하고 있었던 자기 아내 델라가 갑자기 단발이 된 거죠.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자초지종 함께 하면서 해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었던 거죠. 델라는 자기의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그 아름다웠던 머리를 잘라서 그렇게 팔고 시계줄을 사온 거예요. 근데 짐은 자기 그 시계줄에 시계가 있어야 되는데 시계를 팔아서 안에 짧은 머리가 돼서 더 이상 핀을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본 거죠. 이제 이게 오 헨리라는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이 단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이제 이 그 내용들이 항상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그거잖아요. 비록 가난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과 상관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과 상관없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저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이 사랑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풍성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읽었었던, 읽지 않아도 뭐 작은 영화로도 봤고 또 만화로도 봤고 듣기도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란 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아름다운 부부는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예배서를 우리가 수요일만 보면서 그 정의를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부가 된다. 그러나 부부는 또 책임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부는 노력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가정 안에서 거룩성을 회복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TV든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는 누군가 바람이 나거나 뭔가 부정한 행실을 하거나 무엇을 해서 결국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부라고 하는 책무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조건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서로 거룩한 삶, 그리고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부부는 놀랍게도 부부가 교회로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격상시키죠. 부부가 교회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데, 부부가 바로,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첫 번째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첫 번째는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듯이 자신은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첫 번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자기 육체를 해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 29절에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 자,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이제 남편과 부부는, 특별히 남편은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되게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부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미워하지 않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바꿔 얘기하면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여러분, 자기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건강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어떤 이렇게 중독될 만한 것들이 우리를 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일을 해도 그냥 미친 듯이 일에 빠져서 일 중독이 되거나, 운동을 해도 미친 듯이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운동은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인데 운동을 해도 진짜 이게 몸이 망가질 정도로 운동을 하는 사람, 혹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부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남편들을 향하여서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내는요,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향한 양육이 있다는 거죠. 정신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한, 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면 성숙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무엇인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방법이 뭔지 찾고 있잖아요. 정보를 찾고 어디에든 무엇을 하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무엇인가 더 알고 싶으면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그래서 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소중하게,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넓고 크게, 그래서 양육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양육하듯이, 그리고 자신을 건강을 해치는 것에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약간 느낌이 다른데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더 크고 아름답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양육하고, 자기를 악한 것에서, 자기를 해치는 것에서, 자기를 몸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해롭고 영적으로 해롭게 되는 것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아내를, 또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양육하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서로를 향한 그 무엇인가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채워주고 필요하며, 그리고 어려움 속에 서로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관계,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있었던 가부장적 그 남편들의 모습을 아시죠? 그렇죠? 딱 생각나잖아요. 남편 하면 완전 집안에서는 선비요, 아무것도 안 해. 그렇죠? 아내가 가정주부처럼, 아내가 식모처럼, 아내가 밥만 해주는 사람처럼, 청소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아내를 그냥 막 굴리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잘못된 개념들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양육해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해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유예요. 우리 두 번째는요, 부부는 이 부모와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독립체가 돼야 돼요. 인격체가 되는 거죠. 오늘 한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부모에게서 우리 자녀는요 소중한 존재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때로는 이제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부모는 이 자녀들 보면 항상 사랑스러운 존재요.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무한 사랑을 받고 필요한 것들을 무한히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또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독립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의 울타리에서 항상 자라던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독립이에요.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도 그전에는 이제 귀속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가 하라는 공부해야 되고 부모가 하라는 진로를 정해야 되고 부모가 가라는 대학을 가야 되고 부모가 하라는 뭐 옛날 같으면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잘못되었던 거죠. 그런데 부모나 자식은 독립적인 관계 속에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체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독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시기를 가면 이제 부모들은 놓아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독립의 시기를 놓아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되면 이제 한 가정을 꾸밀 때 이런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 사라 레딕은 모성적 사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이나 간섭을 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는 사실은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90세 된 저 부모가 70세 된 자녀들한테 할아버지인데 계속 길 건너갈 때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제가 50인제 90대 중반인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고 해가고 있는 거죠. 이제 벌써 이만큼 애들은 잘하고 있어요.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립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서 인격적으로 부모들에게 독립되고 재정적으로 독립되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독립되는 것, 간섭받지 않으면서 두 부부가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리고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많이 있었잖아요. 이 마마보이 있잖아요. 마마보이. 결혼해도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치마 속에 있는 그런 사람 마마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피터팬 증후군. 이 피터팬이 이제 애기잖아요.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피터팬 증후군은 뭐냐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향해 가는 것을 거부하는, 계속 아이로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계속 아기처럼 애들처럼 이 장난감을 가져도 성인에도 얼마든지 장난감을 갖지만 애기들의 마음을 갖고 장난감을 갖고 놀이를 하고 어떤 컴퓨터를 하고 뭘 해서 끊임없이 자기는 더 이상 어른의 독립적인 것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싶지 않은 게 피터팬 증후군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지나가는 얘기긴 하지만 캥거루족이라는 얘기가 한 지난 5, 7, 8년 전에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우리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캥거루족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다 독립했다가 다시 다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그 캥거루족이 많다고 TV에서 봤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밖에 살다가 경제적 어려우니까 다시 부모에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필요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우리의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든가 우리가 또 아이들에게 준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다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귀속되었을 때 이제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독립체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되지 않으면 계속 의존적이 돼요. 그래서 계속 지시를 받거나 계속 무엇인가 삶에 주도적이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결혼한 이 부부는요 이제 부모를 떠나서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서적이나 모든 것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부모와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크게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죠. 이 독립적인 부부는 독립되어서 이제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 이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은 아내나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성숙시킬 수 있는 그렇게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가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죄나 어려움이나 이것 속에서 서로 방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호해 줄 수 있는 관계, 이게 바로 우리 부부 관계이죠. 여러분에게는 설교할 필요 없겠죠. 잘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부 관계가 이제 3주 동안 계속 생각해 봤는데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서로 아껴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